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첫째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첫째인가?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보면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속담이죠. 자, 이 게살구는요, 게살구 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이 게살구 나무는요, 주로 한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자, 4월에 꽃을 피우고요, 또 7, 8월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열매와 매우 흡사할까요? 이 살구와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게살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게살구의 열매입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빛깔이 곱죠. 그리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이게 게살구 나무의 게살구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게살구를 우리가 실제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게 되면 그 맛이 굉장히 시고 떫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떫떫한 맛이 나는지요, 도저히 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달고 시원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개운한 맛이 나게 생겼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도저히 씹을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가 7월에서 8월에 열리거든요. 한창 더울 때잖아요. 그 침통 같은 더위 속에서 여러분 저 오렌지색 열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달고 시원한 맛이 있을까라는 상상이 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게살구 나무 열매의 재미있는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과일점 망신은 모가가 시키고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 과일점 망신은 누가 시킨다? 모가가 시킨다고 하죠. 그럼 모가를 잘 알고 계시죠? 모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은 제일 잘생긴 모가의 사진입니다. 네. 그래도 제일 잘생긴 모가를 제가 고르고 골라서 갖고 왔거든요. 모가를 검색해 보면 그 모습이 굉장히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왜 이 모가가 과일전에 망신을 시킨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가가 굉장히 못생긴 열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양만 보더라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빛깔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크기도 고르지가 않아요. 각각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처럼 모가는 겉으로 볼 때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과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가가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 쓰임새가 굉장히 대단한 것을 알게 돼요. 자, 일단 모가는 뭐가 좋을까요? 네, 일단은 향이 좋습니다. 향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은한 향을 좋아하죠. 그래서 천연 방향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가는 또 뭐가 좋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목에도 좋죠. 그리고 이 호흡기와 소화기 계통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방에서 단골로 쓰이는 약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가는 겉모습은 굉장히 추레해 보여도 내실과 실속이 있는 과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제가 게살구와 또 이 모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두 과일에 우리가 공통점을 하나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것이죠.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는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굉장히 허접해 보이지만 내실과 실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순과 아이러니를 갖고 있는 열매가 게살구와 모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는요,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괜찮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자, 오늘 이 관련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떠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 질문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여러 중요한 일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 영생에 관한 질문,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방금 읽은 16절에 보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질문을 했던 걸까?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추가적인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대략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죠. 그럼 나이대는 청년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많았다고 나옵니까?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사람은 조금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참 다행히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에 관한 또 다른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의 신분이 나와 있거든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관리라고 나옵니다. 자, 신분이 뭐라고요? 관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리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지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당의 지도자일 경우도 있고요. 혹은 어떤 지역을 담당했던 판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젊은 청년이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 유대교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3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몇 대 축복? 3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단 재산이 많죠. 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됐죠. 지혜와 지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 나이에 출세했잖아요.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젊고 유능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무명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과 부러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서 몇째? 첫째 가는 사람처럼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자 청년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다른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사실 그 앞에 나온 이야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앞에 보면 어린이들이 나오거든요. 그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16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그리고 보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밑에 가로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한글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 없는 게 헬라어 성경에 뭐가 있죠?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번역을 하면서 저게 빠진 겁니다. 아마 번역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기 때문에 혹은 굳이 놓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뺐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감탄문이긴 한데 저게 단순히 감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탄문이면서 동시에 앞의 내용과 대조할 수 있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이렇게 끝났다. 이제 뒤의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의 내용과 한번 비교하고 대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내포되고 있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이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겁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요, 그 아이들이 지금 낄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어린이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이디온. 한 번 더. 파이디온. 아마 교회 학교에서 교사하시는 분들은 이 파이디온의 말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교회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교재 이름이거든요. 파이디온이. 중요한 건 뭐냐? 저 파이디온의 어원이 뭐라는 겁니까?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예요? 하인이고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하인과 노예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이, 그 당시 모든 어른들이 이 어린이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어른들의 수발을 두는 존재, 어른들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 어른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 그런 부가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의 통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식을 깨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 뜻이 뭘까요? 천국이 어린이들의 것이다. 천국이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어린이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어른들은요, 심지어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면 어린이들은 상석에 앉을까요? 말석에 앉을까요? 말석에 앉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꼴찌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어린이들을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첫째가 하는 존재로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주제와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부자 청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3대 축복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몇째? 첫째 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누굴 빗대서 한 말씀일까요? 그 부자 청년을 빗대서 한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상석에 앉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난 삶을 살고 있잖아. 누가 봐도 첫째가 되는 존재, 존귀한 존재를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때요? 천국조차 들어가기도 어려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셔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첫째가 되는 사람도요, 하나님 보실 땐 꼴찌가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 꼴찌가 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뭐예요?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더 올릴 수 있죠. 도대체 그 부자 청년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꼴찌로 전락했던 걸까? 많은 이유로 우리가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너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답변이요, 생수처럼 다가왔던 것이 아니라 뭐로 다가왔다? 근심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자 청년은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특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성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는 것,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운이나 요행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에 걸맞는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삶도, 자기 일상도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신앙에 있어서 남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 뜨거운 초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은 것들을 결실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이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갖고 있었던 그 첫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초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실 때, 더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온전히 응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가 많았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미련이 있었을까요? 그 물질이 주는 즐거움, 돈이 주는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이 이 땅의 나라도 있거든요. 이 땅의 나라가 주는 가장 강력한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물질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돈의 즐거움이거든요. 여러분, 돈은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자, 돈은 행복은 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줄 수 있냐면 행복감은 줄 수 있습니다. 행복과 행복감은 전혀 다른 거죠. 돈이 행복은 줄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감은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통해서, 좋은 차를 통해서, 좋은 옷을 통해서, 좋은 음식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이 주는 만족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즉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감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주는 만족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을 소비하는 순간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잖아요. 바로 만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으면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쇼핑 중독에 빠지고 과소비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 주는 만족감, 돈이 주는 만족감에 우리가 빠져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즐거움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멀어지게 될까요? 영적이 주는 즐거움은요, 물론 즉각적인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주는 이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영적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즐거움과 그 성장에 날마다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도요, 예수님이 콜링을 했거든요. 21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없었던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말씀을 배우고 나의 진리를 통해서 너가 영적인 즐거움과 성장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르심이었거든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 크고 위대한 즐거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첫째처럼 보이는 사람도 꼴찌가 될 수 있고 꼴찌가 되는 사람도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